암시장 하면 흔히 마약이나 물기류 따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불법적인 물건을 파는 암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어쩌면 역사상 가장 고품격이었을지도 모르는 암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암시장에서 취급하는 주요 아이템이 카톨릭 성물이었어요. 혹시 성물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 특히 카톨릭에서 종교의식을 할 때 쓰는 신성하고 거룩한 물건을 말하는데 십자가라든지 묵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상징물이 아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십자가의 한 조각, 예수가 흘린 핏자국이 남은 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입었던 옷,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실제 썼던 물건이나 옷, 심지어 죽은 후에 남은 유골 등 진품 또는 진품이라고 믿겨지는 물건들을 거래하는 큰 암시장이 중세 유럽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톨릭 성물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이태리 투린 성당에 있는 투린의 수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수위라고 알려진 아마포로 된 천인데요. 이 천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35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1204년 콘스탄티노플이 제4차 십자군에 의해서 함락된 일이 있었죠. 그때 성소피아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수위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투린의 아마포가 그때 사라진 수위가 아니냐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투린 성당에서 이 아마포 천을 보관 중인데 교황청에서 이게 진짜다 아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898년에 처음으로 허가를 받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을 보면 잘 선명하지 않은 게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네거티브 원판을 보니까 이게 흑백으로 아주 더욱 선명하게 사람의 누워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와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천의 한 조각을 떼어다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13세기에서 14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라고 하기엔 연대가 안 맞잖아요. 1300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가짜라고 확실하게 결론이 났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뒤에 다른 조사팀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또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논란 중인 그런 성물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진품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세밀한 이미지가 천에 남을 수 있느냐? 이건 아직도 과학적으로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거나 말거나 카톨릭 신자들은 이걸 진짜라고 믿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참배하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하는데 이런 성물에 대한 컬트적인 숭배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로마 당국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한 다음 일부러 그 유해를 여기저기 분산시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걸 다 모아서 제대로 매장을 해주면서 순교자들을 기리는 관습이 생겨나고 자연스레 이들의 손때가 묻은 유품이나 유골까지도 신성시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수록 신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죠.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이분이 313년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거든요. 그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정작 황제는 약간 사이비 기독교 신자였고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레알 기독교 신자였어요. 이분이 327년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예수의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가 매달려 처형됐다는 십자가까지 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예수가 처형받고 나서 300년 동안 못 봤던 십자가를 갑자기 어떻게? 뭔가 살짝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재밌는 건 서기 350년 이후로 유럽 각국 교회에서 이때 발견된 진짜 십자가의 조각이라는 성물이 전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겠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들겠죠? 기독교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물들도 따라서 여기저기 많은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심이 높았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돈이 많이 드니까 대신 너도나도 유럽 각국 도시를 돌면서 이런 성물을 전시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서 참배하는 순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유해가 묻혀있다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는 겁니다. 10세기 이후 로마와 더불어 가장 인기 있던 순례 코스가 아직까지도
인기 있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바로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떠나는 코스인데요. 예수의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순교한 곳이라고 믿겨지는 곳입니다. 야고보가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입니다. 보통 프랑스 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쪽 끝까지 가는 코스인데 보다시피 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한 1500km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이게 차로 가도 멉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알아요. 그러니 당시에는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야 되는데 한적한 시골 깡촌 마을이었던 곳에 순례자들이 몰려들면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뭔가요? 이게 아주 큰 돈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들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순례객들을 우리 마을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뭐겠어요? 교회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 나무 조각 하나라도 갖다 놓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이 순례자들 이목을 끌만한 성물을 가져다 놓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여기 이 마을을 보면 프랑스에 있는 콩크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중세 느낌이 물씬 나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 조그만 마을이 원래는 더 작은 마을이었는데 당시 여기가 순례객들에게 아주 핫한 코스였어요. 왜냐? 이 지역 출신 13살짜리 푸아라는 소녀가 예수 믿다가 로마군에게 잡혀 죽었는데 이 소녀의 유해를 교회에 모셔놨거든요. 그게 바로 생푸아 수도원 교회입니다. 자, 그럼 순례자들은 이왕이면 순교자가 모셔져 있는 이 마을을 들러서 가야겠다고 생각하겠죠?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있는 생세르냉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 중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인데 여기에는 황소한테 질질 끌려가다가 죽은 세르냉 성인의 유해를 모셔놨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자의 유해를 안치해두고 스토리텔링을 잘한 마을은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려서 마을 전체가 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수도원이나 교회 등에서 성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물이라는 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사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나무천이나 가져다가 유명한 카톨릭 성물이 있는 교회에 함께 잠시 놔둬요. 그것만으로 영적인 파워를 얻은 성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걸 다른 교회나 수도원에 내다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위조품까지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전문 암시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넘쳐나니까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도 조롱거리가 되는데 16세기 스페인의 휴머니스트 알폰소 발데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음경에 폭피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스페인 부르고스에 가니까 거기에도 있고 안토프 성모 마리아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도 있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만 근데 이런 말 하고 종교재판에 안 끌려갔는지 궁금하네요. 종교개혁가 칼뱅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칼뱅도 한마디를 했는데 소위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개뼈다귀를 가져다가 이게 그리스도의 뼈요 라고 해도 믿는다면서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성물에 대한 사람들의 맹목적인 숭배를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을 쓰고 알렉산드리아에 최초로 교회를 설립한 예수의 제자 마가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죽는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 새롭게 지중해 무역의 강자로 떠오른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가 신에게 축복받은 신성한 무역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돈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12사도 중에서 한 사람의 유해를 모셔놓으면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즘 같으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시신을 훔쳐오기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상인 2명을 지중해 바다 건너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상인 2명은 결국 마가의 시신을 손에 넣고 이걸 베네치아까지 빼돌리게 되는데 828년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슬람 관리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시신을 담은 관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쫙 깔아 놓습니다. 왜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 하면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가 관 위에 깔려 있는 걸 보고 이 관리들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빨리빨리 지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마가의 시신을 베네치아까지 빼돌렸고 그 마가의 시신을 모시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짓는데 이게 바로 베니스의 그 유명한 산 마르코 성당입니다. 마르코가 영어로는 마크이고 우리는 그걸 마가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질주의와 결탁된 성물에 대한 집착이 결국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많은 가짜 성물들이 암시장에서 은밀하게 제조되고 거래되었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튜린에 있는 그리스도 수의도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만들어진 정교한 위조품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성물로 모셔지다가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뼈 조각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인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나서 왜 하잘것없는 뼈와 천 따위를 모시고 앉아있느냐고 비난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이런 시대 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타쿠처럼 성유물 수집 편력을 보여준 왕이 있었는데, 바로 원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전성기를 이끌었던 펠리페 2세입니다. 펠리페 2세는 특히나 성인들의 유골을 수집하는 데 집착을 해서 당시 웬만한 카톨릭 성인이나 순교자들의 두개골이나 뼈조각 같은 거는 죄다 수집을 해놨는데, 죽고 나서 이 왕이 남긴 컬렉션을 보니까 12구의 전신유골, 114개의 두개골, 306개의 주요 뼈조각을 포함해서 그 숫자가 몇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마드리드 인근에 있는 엘 에스코리알 수도원 내부에 펠리페 2세의 성물 컬렉션을 모아둔 방 사진이에요. 여기 보이는 인물상이나 손 모양 조각품 같은 게 전부 성인들의 두개골이나 유골이 들어있는 금으로 장식한 유골함입니다. 펠리페 2세는 이런 성물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왕가가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뼈 조각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암시장에서 만들어진 위조인지는 알 수가 없죠. 펠리페 2세는 오스트리아 여대공 마리아 안나를 네 번째 왕비로 맞이하면서 수하를 시켜서 성 안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죠, 이 안네 성인의 머리를 구해오라고 했답니다. 왜냐면 이 새 신부와 이름이 사실상 같은 안네 성인의 두개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아내가 더욱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말년에는 암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다는 진짜 십자가 나무 조각을 가져와서 가장 아픈 곳에 올려다 놓았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 유럽 중세 시대에 카톨릭 성물을 거래하던 암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아멘.